오늘도 제가 그 환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정근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전연구 선생님, 암이 깊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 치료는 안 되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멈추고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집에서는 돌보는 게 어려워서 요양병원에 갈 예정인데,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와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또 기도할 때도 힘차게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군요. 오늘 가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전 선생님이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평안을 주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방에 임하였고, 본인이 그 신방 대원들, 우리 함께 간 사람들을 그래도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셨고, 또 예배 드리는 그 기간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병자들이 기도한다고 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질환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신앙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환 중에 그대로 세상을 떠날 경우 얼마나 주변 가족들이 슬퍼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또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병자와 관련된 말씀이라서 오늘 아침 신방한 것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지내왔는데, 아내는 한 5, 6년 전에 갑상선 암이 있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완쾌된 것이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생 이제 약은 먹고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암이라는 게 어떤 암이든 늘 이 암이라는 건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내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게 예후가 좋다는 것 때문에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고 또 이후에 결과를 들을 때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후가 수술한 이후에 상황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걱정하지 않고 복용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정작 제 마음에 늘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건인데요. 저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갈 때 제 아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6살쯤에 갔거든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평안해졌지만 예전에는 캄보디아의 별명이 킬링 필드예요. 킬링 필드라는 말은, 킬링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킬, 죽이다는 뜻이 아닙니까? 킬링 필드, 죽이는 들판이에요. 정말 캄보디아 곳곳이 이 사람을 죽였던 처형터였어요. 처형터였어요. 한 4년 만에 자기의 인구의 5분의 1을 4분의 1을 죽였던 나라예요. 800만에서 6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학살을 하고, 그리고 병으로 죽고 굶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힌 이 무덤이 어떤 거는 수천 구가 한꺼번에 한 구덩이에 있는 무덤도 있고요. 제가 가끔 갔던, 저희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안내했던 곳은 그 해골탑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해골탑이 아니고 위령탑인데 우리는 해골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해골탑 안에 8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 뼈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때는 신기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그런 탑이죠. 8천 명이 한 탑에, 그 탑도 겉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뼈가 볼 수 있도록 유리로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안이 다 보여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저희가 갈 때 치안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밤에는 나갈 생각을 못 했어요. 밤 컴컴해지면 아예 문 닫고 집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밤에 잘 때 뭐 총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오늘 총소리가 안 났네 할 정도로 그냥 총소리가 나서 사람이 뭐 그 다음날 보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우리 집 가까운데, 한 여기서 저 예배당 저 뒤쪽 정도 거리에 되는 곳에 선교사님이 살았는데, 그 집은 도둑놈이, 주인집이 1층에 살고 선교사님이 2층에 살았는데, 도둑놈이 그 집을 타고 넘어가는데 주인이 총을 쐈어요. 그 도둑놈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총소리 가까운 데니까, 그 밤에 제가 총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확인해 봤더니 그 집에 도둑놈이 넘어가는데 주인이 총을 쏴서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이 일상적인,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그때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 명 돼요. 가다가 다 털리고 뭐 그런 일이 뭐 자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이런 때에 제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의사 장티푸스. 장티푸스라는 건 뭐냐면 먹으면 다 설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걔가 그런 상황에서 늘 불안한 가운데 이 소리를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하는 상황에 장티푸스 걸렸는데, 하루는 그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
눈은 커지고 너무 놀란 표정이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막 큰 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암만 달래도 안 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들어보면 무서운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 그냥 헛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것이 보여서, 그 말에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애는 어리고 이 동네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것이 지속이 되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저희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밖에 나가서 있지 못하고 학교 안에 기숙사 방 하나에 세 식구가, 그다음 우리 막내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던 때라, 캄보디아에 오지 않았던 때라 셋이 지금 모여서 한 방에 같이 지냈는데,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토요일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저는 학교 교무실 사무실에서 설교를 쓰고 있고, 기숙사에 제 아내와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이 뭐 2시 3시 경에 이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자려고 들어오는데, 그 기숙사 자고 있는 방 앞에 우리 살림이 다 끌어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거 뭐 아내가 이 밤중에 무슨 집안 뭘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었는데 아내와 아이는 자고 있었고, 이 무슨 서랍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열려져 있고, 그때 귀중품 다 수천 불에, 그때가 하여튼 수천 불에 모든 걸 다 털렸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우리 아이가 그걸 본 거죠. 그런데 그때 소문은 차라리 강도가 들어서 다 빼낼 때까지 의식을 하지 못하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깼다면 강도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이렇게 소문이 들리거든요.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당장 자기가 자고 있는 방 안에 강도가 들어서 다 털리고, 그리고 또 자기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온몸에 있는 거 다 설사하고, 그러면서 애가 허약해져 갖고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부모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랬고 그런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 더 이상 악한 걸 보지 않고 그 마음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강도가 들고 우리 아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때 이 지금 학교 안에 기숙사에 방이 문이 있는데 문 앞에다가 책상 밀어놓고 무거운 것들 다 문 앞에 밀어놔야 애가 잠을 잘 수 있는, 불안하니까. 그렇게 그냥 잠을 못 자고 문 걸어 잠그고 잠을 못 자고 그 앞에다 바리케이트라고 하죠. 책상 밀어놓고 무거운 거 밀어놓고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수개월,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25년 흘렀거든요. 25년이 흘렸는데 간혹 그 당시의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큰아이를 보면 지금 장성해서 본인은 다 잊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걔를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이 쟤를 혹시 약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 마음속에 상처는 있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 사람들은 아프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헛것을 보기도 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때의 소설이나 그때의 상황을 들어보면요,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가난하니까 병든 자가 병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편안하지 않으면, 어렵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환자가, 병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면 병이 더 자주 생기고 더 약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숱한 이런저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병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 시대가 만들어낸 병들이 또 있죠.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가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질병들이 있죠. 그렇지만 60년대 그 전 시대, 뭐 제가 경험한 게 60년대니까 60년대 그 이전에 보면 못 먹고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 숱했죠. 그리고 물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물이 깨끗하게 된 것, 우리는 또 정수된 것, 또 생수를 먹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에 과연 이 환자들은 어떻게 그 고통,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의 이야기인데 왜 복음서에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가? 이 시대는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정의가 어둠이 깔려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빛이 아직 비추이지 못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의식이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하는 이 시기, 그리고 가난하고 더욱이나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그 동족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끌어내는 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끌어냈는지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쓴 소설을 하나 읽었어요. 유승규라는 소설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농촌 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옥천 출신이세요. 옥천. 지금도 옥천 유승규 문학상도 아마 이제 매년 주고 하는데, 그분이 쓴 두더지라는 소설을 최근에 읽었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71년도 작품이니까 70년대 상황인데, 그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제시대 때도 아닌데도 보면 이 농촌의 일반 그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세금이라는 거 이제 와서 수확이 얼마나 됐는가 다 조사하는 사람이 좀 배운 사람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수확한 동네마다 마을마다 수확한 거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면 이제 세금이 이렇게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장과 또는 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수확이 좋았는데도 자기네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거둔 게 없었다 하고 세금 안 내고 그 모든 걸 다 말 못하는 이 농민들 다른 사람에게 다 물려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그러니까 부자는 세금을 안 내고 동네에서 좀 행세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금을 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씨앗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그것도 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사람들,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얻기도 어렵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한번 농사 짓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 먹지 못하고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 그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모든 이 분노, 그다음에 화, 그다음에 억울함, 특별히 억울함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도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 그게 화병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귀신 들리게 되는 원인도 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간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줍니다. 29절에 보면 시몬과 야곱과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여기에 누워 있다는 것은 중병 들린 자가 누워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그냥 병이 아니고 아주 중병에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죠. 여기는 죽을 병이라는 말은 없지만 누워 있는 병, 그것도 열병으로 누워 있다 하는 것은 이 치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열병이 떠난 것, 예를 들면 바울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볼 때 사도행전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시기에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물렀던 섬이 멜리데 섬이 있죠. 멜리데 섬에 이제 내려서 그때의 그 섬의 그 추장이 보블리오인데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인데요. 이렇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치료가 안 돼서 이거 지금 중병인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열병 이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시몬의 장모가 걸렸던 병이 열병이고 또 이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계속 설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질.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물론 예수님도 손은 여러 방법을 써서 낫게도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까, 일으키니까 이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치유가 된 베드로의 장모는 31절 끝부분에 가면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더라는 그들을 섬겼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섬기다는 말을 수종드니라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섬기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독특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아닌 다른, 예를 들면 로마 문화라든가 이런데 섬기다라는 것은 그냥 종으로 주인을 말하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쓸 때는 이 섬기다는 말은 굉장한 말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섬기다 그러면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안에서 섬기다라는 말은 달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1장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본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말로, 섬기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렇게 섬기다는 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섬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신 분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 섬기다는 말이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 굉장히 고귀한 말로 바뀌어진 것이죠. 바로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형제를 위하여 일하고 애쓰는 것이 섬기는다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교회를 섬겨야죠, 형제를 섬겨야죠, 주님을 섬겨야죠, 일상적인 말로 바뀌어졌지만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썼을 때 섬기다는 말은 종로로 탄다는 말하고 같은 것인데 이게 뒤집어져서 정말 고귀한 일로 일을 하는 것을 섬기다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죽을 수도 있었던 이 병에서 치유를 받고 한 일은 섬긴 일입니다. 우리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이 병만 치유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우리 이웃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서 잊어요. 저는 걱정되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을 생활을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교회 몇 번 나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때 병에 들었을 때는 정말 매달렸죠. 주님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치유를 받고 온전해졌는데도 다 잊는 거예요. 병은 다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생활이 이전과 달리 우리 생활의 중심이 주님에게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간다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고쳐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를 믿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잊는다는 것이죠. 오늘 시몬의 장모는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모를 고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32절, 33, 34절에는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군중들, 여러 집단들이 예수님에게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32절, 점으로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 보면 병자, 귀신 들린 자, 당시에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대부분은 이 잘 먹지 못해서, 잘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긴 병일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스에 가서 초창기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약 하나만 주면 다 나을 병이에요. 중병도 아니에요. 잘 못 먹어서, 그리고 잘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긴 병들이에요. 물론 암도 있고 또 고치지 못한 여러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왜 있는가? 잘 못 먹고 그래서 생긴 병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그 문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상적으로 한 일이 네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건 그냥 하나로 뭉치면 그냥 병자로 다 뭉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그런 내용이죠. 병자들이 많았고 못 배워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눌려서 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게 가장 중심에 있고,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귀신과 병자 나눈다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늘 앞장세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보면 32절 34절에 보면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어느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병자, 그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가들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꺼려지잖아요. 멀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이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병과 그 귀신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자들,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낮에도 그러셨고, 이 지금 저녁에 32절에 보는 대로 지금 시몬의 집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들이 찾아왔을 때, 나 피곤하니까 오늘 일과 끝났으니까 내일 와,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그날 저녁에도 찾아왔을 때 받아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 주시려고 만나 주신 것이죠. 이렇게 질병에서 또는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시몬의 장모처럼 섬겨야 되죠.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기가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의 삶을 경험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과연 그러는가? 병 걸렸을 땐 고쳐달라고 해놓고 고침을 받으면 그냥 또 다 무시하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에게서 놓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선택하라면 여러분 물론 난 병 고침을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이게 선택을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부르신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